나의 복음 참빛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바울의 이야기를 3편에 걸쳐서 진행할 텐데, 오늘은 1편으로 설교 제목은 바울, 다메섹과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나다입니다. 한 청년을 생각해 보세요. 똑똑하고 열정적으로 불타오르는 사람이죠. 그의 이력서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습니다. 혈통, 학벌, 사회적 명성까지. 그는 공동체에서 가장 주목받는 차세대 리더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스스로를 하나님의 챔피언이라 믿었고, 새롭게 퍼져나가는 위험한 이단 뿌리를 뿌리 뽑는 것이 자신의 신성한 사명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어쩌면 그의 모습이 낯설지 않을지 모릅니다. 우리 역시 학벌, 소유, SNS 팔로워와 같은 그 스펙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애쓰는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요. 나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노력이 때로는 다른 사람을 밀어내는 벽이 되기도 하죠. 사울의 완벽했던 세계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다메섹 사건과 그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낸 아라비아 광야의 시간, 이 극적인 경험을 통해 그의 삶이 어떻게 180도로 변했는지 우리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바울의 회심은 단순히 종교를 바꾼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그가 평생 쌓아온 세계관과 정체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명 아래 재구성되는 혁명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인간이 거룩하고 신비로운 존재와 마주했을 때 느끼는 그 경외함, 두려움, 매혹감 등이 뒤섞인 독특한 체험을 독일어로 누미노제라 합니다. 인간이 절대적인 존재 앞에 서서 자신의 피조물임을 깨닫는 감정적, 직관적 경험을 뜻하며 어떠한 개념이나 이성으로도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거룩한 경험을 가리켜 이걸 바로 누미노제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로 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율법을 향한 불타는 열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현장을 지켜보며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고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비춘 해보다 더 밝은 빛, 바로 그것은 기존의 모든 확신을 단숨에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이 빛 앞에서 그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던, 그렇고 믿었던 가장 의로운 행위가 실제로는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가장 죄악된 행위였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바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심리적 변화나 신학적 깨달음을 넘어선 초자연적이고 실존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이 만남은 바울에게 부활이 역사적 증명이 필요한 관념이 아니라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살아있는 현실임을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는 이전까지 저주받은 자의 죽음으로 여겼던 그 십자가가 이제는 영광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메섹 회심은 바울의 옛자를 파괴하고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메섹 회심 이후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이 기간은 단순히 은둔의 시간이 아니라 그의 옛자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새로운 정체성의 기둥을 세우는 정화의 용광로였습니다. 광야의 침묵 속에서 그는
다메섹에서 받은 그 계시를 깊이 묵상하며 자신의 복음을 신학적으로 정립했습니다. 그는 갈라디아서에서 자신의 복음이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이 나옵니다. 이는 그의 사도적 권위가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의존되는 2차적인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직접적인 만남과 광야에서의 계시에 기반한 독립적이고 동등한 것임을 강조하는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라비아 광야에서의 시간은 바울에게 신학적 깊이를 더해주는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이 시간을 통해 인간의 가르침이 아닌 하늘로부터 온 권위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견고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의 서신에 나타난 심오하고 체계적인 신학은 단기간에 얻은 것이 아니라 깊은 묵상과 기도를 통해 성령의 조명을 받은 결과였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1절은 이처럼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미리 증언했다라고 말하며 바울의 깨달음이 성령의 인도 아래 이루어졌음을 뒷받침합니다. 바울은 광야에서 율법에 대한 자신의 관념을 완전히 재정의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바쳐 지켰던 율법이 인간을 의롭게 하는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깨닫게 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정교사였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정치적 메시아가 아닌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의 예언이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통해 성취되었음을 발견했으며 진정한 메시아의 영광은 세상의 권력이 아닌 고난과 섬김, 자기 희생을 통해 드러난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그의 의로움의 개념, 칭에도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열심과 율법 준수로 쌓아올린 의가 하나님 앞에서는 배설물에 불과함을 깨닫고 진정한 의는 인간의 행위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로써 그는 율법적 행위에서 벗어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말하며 바울이 깨달은 율법과 은혜의 차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광야의 시간은 바울의 개인적인 신학적 정립을 넘어 그의 사명까지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 계시를 통해 자신이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확립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관통해온 모든 배경, 즉 다소 출생, 로마 시민권, 헬라어의 능통함, 이 모든 것이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라는 위대한 소명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치밀한 섭리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던 율법의 담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허물어졌다는 복음의 진리를 확신하게 해주었고 그를 예루살렘의 경계를 넘어 온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더 이상 자신만의 율법에 의해 갇힌 유대인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하는 은혜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삶은 우리에게도 각자의 삶의 배경과 환경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소명을 위한 도구임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의 설교를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의 회심은 단순한 종교적 전환이 아니었습니다.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그의 율법적 세계관을 산산조각 내었고 아라비아 광야에서의 3년의 그 경험은
깊은 신학적 통찰로 빚어내는 정화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 그는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고 그의 삶 전체가 이방인을 향한 위대한 사명을 위해 준비된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구절은 갈라디아서 1장 12절입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오늘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